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9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95페이지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이번 1월 한 달은 부르심에 대한 시리즈로 다음 주까지 말씀을 선포합니다. 1월 첫째 주의 신년 예배에 부르심에 대해서 첫 번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두 번째는 부르심에 순종하라. 그리고 지난주에는 부르심에 부담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오늘 네 번째로 부르심의 방해물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 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자 강준이라는 분이 쓴 나를 바꾸는 싸움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저자가 싸움에는 반드시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저자는 싸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타인과의 접촉에서 서로 양보하지 않고 쌍방이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도록 충돌하는 행위, 이것이 싸움이다.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싸움이 멈춰지려면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을 그만두면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자는 이 설베이를 통해서 격투기하는 100명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4가지 캐러고리를 이렇게 물어봤는데, 가장 중요하게 싸움에서 져본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100명 중에서 91명이 졌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싸움에서 이겨본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는 60명이, 100명 중 60%는 나는 싸움에서 한 번이라도 이겨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싸움을 정말로 잘하고 싶냐라는 질문에는 92명이라는 92% 나는 싸움에서 져보고 싶지 않고 꼭 이기고 싶다라는 그러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싸움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는 단 3명만이 나는 싸움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 3명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싸움이라는 걸 안 해본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거의 다 모든 분들이 인생에 한 번 정도는 싸움, 아규 이런 것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싸움은 필연적이다라고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는, 과언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싸움을 잘하고 싶어 할까? 물론 막 몸싸움도 있지만 말싸움도 있고 여러 가지 싸움에서
지고 싶지 않은, 싸움을 잘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원튼 원하지 않든 지금 이 세상의 구조가 끊임없이 벌어지는 싸움의 시비 구조에서, 다시 말하면 경쟁 구도에서 살기 때문에 시험을 잘해서 또 이겨야 되고, 어떤 경쟁에서 꼭 이겨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쟁 구도, 경쟁 사회가 됐기 때문에 싸움에서 꼭 승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본능적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은 포괄적이어서 형제 간의 싸움,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싸움, 또 고부 간의 싸움, 친구와의 싸움, 더 심지어는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의 싸움도 있습니다. 분명 많은 분들이 소년기와 청년기를 지나면서 혹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여러분 싸움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렸을 때 싸움은 가끔씩 지금 돌이켜보면 아름다운 추억으로 죄송합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싸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싸움은 마음의 상처로 남아서 평생 잊지 못하는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움에 있어서 분명한 다른 편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을 뭐라고 얘기하죠? 남의 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재미있는 다니엘 21 이 기도에 나왔던 간증하러 나오신 분 같아요. 근데 이 인형극을 통해서 이 남의 편을 아주 리얼하게, 아주 재미있게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불 좀 꺼주시고 2분 한 50초 동안 여러분들 잠깐 즐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저씨! 왜요? 저기 저 아저씨. 누구? 저분요? 안경 끼고. 손 한번 잠깐만 들어주시겠어요? 예, 저분 맞아요? 나죠? 왜 갑자기요? 달라가지고. 누구를? 우리 남편. 야! 남편 아니에요. 달랐잖아! 여기까지 따라왔냐? 야, 인간아!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한마디 하세요. 끌고 나가세요! 아이고, 죽겠네! 내가 참고 살았어요. 참고 넘기고 나도 어떻게 참았는지 살았는지 생각하면 나도 참 독한 년이야. 아이고, 누구 때문에 힘들게 사셨어요? 그 새끼. 자, 욕하지 마세요. 여기 다니엘 기도회인데요. 주여, 이 지동아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욕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 지동아리. 주여. 지금 누구 욕한 거예요? 남편. 내 편 아니야. 살아보니까 남의 편이야. 누구 편이든가요? 옆집 아줌마 편이야. 아이고, 인간아. 남편이 어떤 분이세요? 내 인생의 네. 로또야. 정말요? 안 나죠? 잠깐만요. 여러분. 안 나죠? 어떻게 그렇게 안 나죠? 하나부터 열까지 안 나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할 수단 있으면 기도라도 하세요. 데려가세요. 데려가세요. 자, 여러분. 믿습니다. 뭘 믿어요? 자, 여러분. 강 여사님. 그래도 참고 살았는데 자식들 때문에 참고 지금도 생각하면 답답해 죽겠어. 이 새끼들아. 많이 참으셨네요.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이렇게 내가 살았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전 세계로 방송이 된다 이거지? 네. 헬로! 그만하세요. 네. 자, 그만하세요. 자, 사와디캅! 그만하세요.
즐거우셨어요? 예, 다니엘 기도회라고 강사로 나오신 분인데 2년극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예, 싸움에 있어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남편과 가족과 우리의 관계된 분들은 적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예, 다른 편을 적이라고 합니다. 예, 지피지기 백전백승. 예, 남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승리한다라는 우리 한자가 있죠. 웬만하면 많은 사람들이 싸움은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싸움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면 좋습니다. 일방적으로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도 싸움을 하지 말자는 쪽에 해당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싸움은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사회도 싸움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분명한 사실은 싸움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싸움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싸움에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눈에 보이는 싸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것만 극복하면 싸움에서 이기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또 다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지는 싸움뿐 아니라 다른 싸움이 존재하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지, 싸움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싸움은 꼭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스피리추얼 월페어라고 얘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을 가지고 있고 살아가지만 육신에 따라서, 눈에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싸움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씨름, 바로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의 싸움을, 우리의 적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형제 자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고, 또 우리의 직장 동료가 아니고, 또 우리의 옆에 있는 친구, 이웃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첫 번째 적, 그 싸움의 상대는 바로 사단 마귀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하셨는지,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사람들과 싸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분명히 예수님이 악유하신 것 같지만 그것을 통치하고 그 영적인 존재들과 싸우셨던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인 우리들에게 이 싸움을 위임하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속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적이 사단 마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적들로 생각하며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적으로 생각하며 속고 있다라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안에서도 사단 마귀에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속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는 속고 있는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사단 마귀에 의해서 무너뜨리는 곳이, 무너뜨리는 데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흔들 수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시설이 좋으면 교회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잘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많으면 교회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지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을 경험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산 증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고 주님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다시 보시면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사단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사단 마귀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워야 할 첫 번째 적은 사단 마귀입니다. 적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처음 바로 광야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또 3년 동안의 공생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시험에서 승리하셨고, 마지막 최종 관문인 십자가 상에서 승리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나가셨습니까? 사단 마귀에게 이끌려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것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성령에 이끌려 나아간다면, 예수님의 중보자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싸움이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싸움이 와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시고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제자들도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마침내 처음에 우여곡절이 있고 실패한 그들의 모습이 있었지만 마침내는 어떻게 합니까? 이 11 사도들이 승리한 그 사실이 바로 이 복음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왕성하게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진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싸워야 한다라는 분명한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적은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성도를 향한 사탄의 10가지 전략에 대해서 10가지를 나열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함께 선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누구인지 분명히 여러분들이 직시하시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우리 1 하면 여러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사탄을 향한 사탄의 전략 10가지, 이 칼럼에서 삶에 있어서 우리를 가장 각성시키는 사실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든 인류에게 초자연적인 적이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단 마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 책임과 그 위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싸움에 만약 우리가 사단의 주장에 관철되어 우리의 싸움을 멈추면,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는 사단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사단의 주장에 여러분들이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다른 형제들, 사랑하는 대상과의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과의 싸움은 멈춰야 되지만,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분명한 싸움은 우리의 적인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대적은 바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산필자를 찾는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우리의 두 번째 적은, 우리의 첫 번째 적이 사단 마귀라면 두 번째 적은 우리 안에 거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힘은 처음에 미미한 것 같지만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가 자리를 잡으면 모든 관계를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가족 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이 죄가 들어와서 힘을 발휘하면 이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사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압니다. 가인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는 장면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이 마음으로 들어와서 이 죄가 시작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눈으로 들어왔겠죠.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줬던 그 모습을 보면서 눈으로 보고 어떻게 됩니까? 마음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쳐 죽인 결론은 여러분 갑자기 충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죄가 위력을 발휘함으로 마침내 이 죄의 결과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처음 기름 부음으로 세워진 첫 번째 왕인 사울왕. 여러분, 기름 부은 왕,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울왕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히로다 라는 이 말에 백성들의 부르는 노래에 화가 납니다. 가인도 분노해서 안색이 변한 것처럼 여러분, 이 사울왕도 화가 났다라고 죄가 들어와서 그 마음을 충동질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9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다윗을 주목한 이후로 다윗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사울 왕과 다윗은 장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가 무엇입니까? 죄가 들어와서 마음이 요동친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를 건드리고 죄가 성장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망에 이르게 누가 죽든지 사망까지 이르는 그런 죄의 폭발성을 우린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기름 부으심이 임했던 사울왕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목회자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그리고 재직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에 여러분 죄를 건드리고 죄가 장성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신약에 있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의 죄가 고개를 들어서 위력을 발휘하면 급기야 다윗과 대적이 되고 아벨과 대적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전략하는 분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적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적을 소탕할 수 있고 적과 싸울 수 이길 수 있는데 다른 곳에 힘을 빼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고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사단 마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은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 번째 적이 더 정말 우리가 실제적으로 더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 자아의 정의를 보면 철학적인 정의, 심리적인 정의, 여러분 제가 이것을 말씀해 드려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철학적인 정의는 자아의 정의를 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대상의 세계와 구별된 인식, 행위의 주체이며 체험 내용이 변화해서 동일성을 지속하여 작용, 반응, 체험, 사고, 의욕에 착용을 하는 의식의 통일체를 뜻한다. 이게 철학적인 정의래요. 그리고 심리적인 정의는 자신에 대한 의식, 심리적, 정신적인 의미로 쓰이며 정신 분석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현실에 적용시키는 것. 이것이 자아의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철학적인 정의, 심리적인 정의 모르셔도 됩니다. 이 세 번째 자아라는 것,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가 자아인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피하면 됩니다. 죄도 때로는 피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실질적인 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24/7 평생 동안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나를 점령하고 지배하는 적이 바로 자아라는 것입니다. 이 자아는 숨기면 숨길수록 꽁꽁 숨길 수 있는 것이 자아입니다. 드러내지 않고 끝까지 숨길 수 있는 게 내 자아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나를 숨기려면 많이 계속해서 숨길 수 있습니다. 2가지 얼굴, 3가지 얼굴, 다른 얼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한쪽에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교회에게, 로마 성도에게 왜 이것을 전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2개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그 장소가 있고, 또 이 죄성이 관한 이 심플 네처, 디바인 네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자아를 분명히 직시한 사도 바울. 그래서 이 나의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초대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롭게 예배드린 후에 여러분, 이 나가는 이 몇 분 후에 여러분들에게 이 자아가 작동해서, 이 죄성이 작동해서 우리는 은혜를 까먹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간절하게 부르짖었지만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금식한 후에 또 수련회에서 또 기도하고 난 후에도 여러분, 그 산을 내려온 그 즉시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쉽게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는 사실, 그 이름이 바로 자아입니다. 우리 안에 꽁꽁 숨겨져 있는 이 자아,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바로 그 해답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자아를 죽이는 방법은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죽어야 됩니까?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내 자아를 죽이는 그런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없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아라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적이며 우리를 수렁에 빠뜨릴 수 있는, 더 나아가는 죄악과 그 죄성으로 머물게 하며 어쩔 때는 사단의 앞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이 자아 때문이라는 것,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가며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주님과의 죽음에만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주님과 함께 또한 동행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는, 나의 자아를 죽이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재하시는 그런 삶이 살아갈 때 우리의 싸움은 승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일러 비스터라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카일리라는 이 여자분이 그 유명한 2009년에 여자들의 속옷을 빅토리아 시크릿의 최고의 모델로 선정되었습니다. 만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모델이라면 그것에 쓰고 싶은 최고의 명예를 안았습니다. 인생의 최고 목표를 이루었다는 증거가 바로 이 만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온 이 카일리의 어쩌면 정말 자부가 되고 기쁨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카일리는 이 모델 일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일리는 패션 아이콘과 함께 부러움의 대상인 이 빅토리아 시크릿의 모델로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일을 과감히 그만두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카일리가 바로 이 모델로 되기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카일리와 카일리의 남편은 예수님을 철저히 믿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본, 이 모본이 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으로 인해서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자신을 따라서 선정적인 옷들을 쉽게 입고 다닐 것에 대한 염려가 이 분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모델을 그만두기로 과감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본인이 갈망하고 이루고 싶었던 이 꿈, 그렇지만 이 꿈이, 이 비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과감한 결정이 바로 이 카일리의 결정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상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과감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카일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궁극적으로 나의 이 문제는 누군가를 먼저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그것이 나에게 던져진 가장 큰 질문이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과감하게 자기의 일들, 명예롭고 세상이 볼 때 그리고 하고 싶었던 그 일들을 과감하게 정리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장 4절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의 무기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무기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높아진 것, 우상으로 섬기는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을 다 무너뜨린다. 또한 모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다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발동된다라는 것입니다.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때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그리고 죄이고 우리의 자아입니다.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죄라는 놈이 나를 괴롭힙니다. 언제든지 공격하며 나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괴로움이 찾아오는 것, 그게 무엇 때문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해 하십시오. 사단은 이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괴략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삽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살지 않고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과 육이 왕성한 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분노가 일어나고, 왜 화가 치밀고, 왜 미움이 생기고, 미움의 대상이 생기고, 우리가 여러분 인형극 보신 것처럼 나쁜 뭐뭐라고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나서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해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더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자아가 확실하게 죽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셔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가정이 산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우리 공동체는 다시 살아난다라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적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고 십자가 앞에 나의 자아를 못 박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변질됩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변화가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이웃에서, 내 직장에서, 내 공동체에서 일어난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증거하지 못합니까?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복종,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타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0장 6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노라. 여러분, 지는 것 같지만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의 자아를 죽일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진 것 같죠? 지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까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옆에 계신 분,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분, 직장 안에 있는 분, 세상에 우리의 이웃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적은 사단 마귀이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이고 우리의 자아입니다.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마귀고 죄고 나의 죄성에 사로잡힌 나의 자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에서 적을 알고 지피지기 백전백승, 나의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깨달으신다면 그 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 묵상하시며 그 묵상을 토대로 고백하시고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싸워야 될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를 소망하며 내 안에 분노와 이 죄악과 그리고 질투, 시기 이런 것을 내쫓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매일매일 내가 죽어야 내 자아가 주님의 온전한 뜻대로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을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